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이 상처투성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참 고민도 많고요. 한평생 살다 보면 왜 이렇게 우리 인생에 못이 많이 박혀 있는지, 그 상처투성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말 그대로 인생의 상처로 얼룩진 인생이겠지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인생인데 그들이 상처가 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만 그런 별이 됐느냐?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도 별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나병 환자, 나병이라고 진단받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이제 가족으로부터 격리되겠지요. 인간의 존엄성과 그것이 말살되고요. 인간으로서 취급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인간의 사회적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고립되게 되고요. 정서적인 단절이 되게 되고요. 경제 행위가 다 단절되게 됩니다. 무엇보다 모든 인간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지요. 그걸 끝납니까? 근데 몸도 무너지고요. 마음도 무너져요. 시간이 지나면서 손과 발이 뚝 잘라져서 뭉그러지고요. 얼굴에도 변형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 고통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것을 천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10명이 이 고침을 받았어요. 정말 마음의 상처와 어둠과 아픔과 괴로움과 꿈을 꿀 수 없는 그 절박한 인생의 속에서 별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지요. 어떻게 해서 이들의 인생이 별이 됐느냐? 첫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들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이 고난의 현장, 이 상처의 현장, 이 괴로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그 현장에서 벗어나서 변화를 이끌어나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그 원리는 간단해요. 누굴 찾으면 돼요? 예수님. 예수님을 찾을 때 적당히 찾으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큰 소리로 절규하며 자신의 전 존재를 들여서 예수님을 찾게 되면 상처가 스타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준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변화를 원한다고 한다면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근데 대충 붙들면 안 돼. 대충 붙들고 대충 사모하고 대충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들여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없어요. 고생만 할 뿐이에요. 이왕 붙들 바에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예수님을 꽉 붙들어야 돼요.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당신이 나의 인생을 변화를 주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납니다. 당신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붙들어야 돼. 붙든 자는 다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고정관념이 이 벽을 뛰어넘어야 돼. 그래야지만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예수님 보면은요, 병자들을 치료하고 고칠 때요, 대충 하지 않았어요. 아주 적극적인 언어를 가지고 분명한 언어를 선포했어요. 긍정도 부정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말로 병자를 치료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회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언어는 아주 분명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죠? 소녀야 일어나라. 죽어있는 소녀를 향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로가 무덤에서 벌써 썩은 지 3일이 되었어요. 장사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빠가 죽어서 통곡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두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우리의 인생의 상처가 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인 언어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수 있다.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별이 되기 시작한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근데 그 말씀 듣고 가다 보니까 자신의 몸이 다 나은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매일 감사의 고백을 찾아서 외쳐야 돼요. 입술의 고백을 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입술의 고백은 두 가지예요. 감사의 고백과 불평의 고백이죠. 불평의 고백으로는 우리 인생이 안 열리죠.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도 훈훈해지지만 감사를 듣는 사람도 훈훈해져요. 그럼 어떤 감사를 매일 우리 삶 속에 드려야 되느냐?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구원의 은혜를 좀 감사하자.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살자. 가장 큰 은혜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했어. 죄 많은 세상, 부패한 세상, 썩어 문드러지는 세상, 고름나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을 너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보내주셨느냐? 그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영원하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올 때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요. 왕궁의 왕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권세자의 아들로 온 것이 아니라 가장 힘없고 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가는 서민 중에 서민의 자녀로 오셨어요.
그리고 30년간은 큰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면서 동생들을 먹여 살렸어요. 그걸로 끝납니까?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기간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와 함께 했고요, 병든 자와 함께 했고요,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했고요, 그들의 친구가 되었고 그들의 삶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어요. 그거로 끝났습니까? 아니지요. 마지막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채찍에 맞으시고요,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비웃음을 당하시고 옷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에 쇠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옆구리는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느냐? 구체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것을 살려주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요.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기쁨 가운데 살잖아요. 얼마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자.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발에 식물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양간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예언자로서 활동했던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주전 600년경인데 나라가 매우 위험에 처했던 시기고요,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상황이고 국가적인 대난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절에 먹을 것도 없어요. 밭에 곡식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와 양들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하박국 선지자는 외치고 있죠. 그 선지자의 영성, 그 감사의 영성은 우리가 오늘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매일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주신 것을 좀 감사하고 살자.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을 수 있도록 그 우리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맑은 물을 뿌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맑은 물을 누가 뿌려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되고,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굳은 마음이 제거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니까 말씀이 살아나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강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자녀로 건강하게 살고 있구나,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감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에 출석하고 싶다고 출석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냐 하지만 교회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가 있어요. 한 강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조롱하고, 그렇죠? 비방했죠. 근데 다른 강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지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근데 이분은,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은 사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한 강도가 말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짧은 시간에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 사람은 죄로 죽어 음모 지옥에 갔고, 한 사람은 고백을 잘해서 낙원에 들어갔어요. 이것이 왜 가능할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이 십자가에 죽고 있는데 왜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졌을까? 고백이 이렇게 왜 다를까? 그것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그 강도에게 뭐예요?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로운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니까 마음이 고와져서 고백을 잘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새 영을 날마다 부어주셔야지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좋은 맛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나라에 쓰임받고 싶겠다. 내 마음을 돌아보니까 길가밭이요. 답답해. 뒤돌아보니까 내 마음밭이 돌밭이요. 어수선해. 돌아보니까 내 마음이 가시밭이요.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상처로 얼룩져 있어. 야, 이래서는 내가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겠구나. 내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되겠다.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재료로 내 자신을 드려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고 그런 마음을 주신 거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업을 열심히 해서 11조를 가장 많이 드리고 싶대. 이것도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구역을 열심히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왜? 성령님이 주셔야지만 그런 마음을 가져요. 이 마음이라는 게, 이게 성령님께서 쫙 가서 마음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갑자기 부드러운 마음 되고 세상이 편안해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열어주지 않고 기름 부어주지 않으면 마음이 삭막하게 굳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내 마음을 주의 영으로 부드럽게 하옵시고 내 마음을 주여 부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헝클어진 마음을 주님의 영으로 질서 있게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새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할 때 먼저 뭐로 준비를 해요? 먼저 기도로 준비해요. 왜 기도로 준비할까요? 그냥 전도와 선교가 하는데 그냥 어떻게 돼요? 돈만 있고 비행기표 사고 그 다음에 뭐 먹을 거를 준비하고는 가면 되지. 왜 그 많은 시간 기도합니까? 성령님,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자의 그 마음을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드럽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줘야지만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안 풀리는 문제 많잖아요. 어떻게 가가지고 죽여요, 살려요. 어떻게? 그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오늘 사업의 이 문제로 인하여 저 사람과 내 사이에 참 막힌 담이 있습니다. 주여,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 사람의 사업장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 해결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먼저 가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부드럽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도 그렇고 성도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 나에게 매일같이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복음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아내가 마음이 굳어있어. 독화살이야. 쳐다보는 남편 괴로워. 어떻게 해야 될까? 바꿔 했는데 바꿔집니까? 싸우지. 어떻게 돼?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주여, 내 안의 마음이 돌 같습니다. 깃가박 같습니다. 가시박 같습니다. 가시에 찔려서 내가 죽을 것 같고, 돌박 같아갖고 내 마음이 피곤하고, 깃가박 같아갖고 그 심령에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길가밭을 갈아주시고 돌밭에 돌을 끄집어내주시고, 가시밭에 밭에 가시를 끄집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누가 그렇게 만들까요? 성령님 하는 거예요. 성령님. 할렐루야. 왜 어르신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이 자녀가 개차도 아니요. 사람들 확률은 제로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 지금은 저렇게 주님의 뜻과 정반대로 걸어가지만 주여, 내 아들의 마음에, 내 자녀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알고 예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 어느 순간 성령이 그의 영을 확 휘어잡아서 그가 마음이 변하여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살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따뜻한 마음을 주셨구나,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구나, 감사하다. 고백하며 살아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 감사할 것은, 그러나 항상 감사하며 삽시다. 예? 시편 기자는 항상 감사를 생활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6편은 감사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고 열국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니, 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함이라. 모든 주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나는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뜰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럼 인생이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감사하고 삽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따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예요, 세 개. 할렐루야. 그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 아니겠어요? 항상 기뻐하는 모습이 어떤가 한번 해보고 싶다. 항상 기뻐하자.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할렐루야. 이 유전병 중에 아픔도 통증도 전혀 못 느끼는 병이 있어요. 그 병이 뭐냐면 HSAN4라는 유전병인데, 이 유전병이 걸리게 되면 환자들은 통증과 온도의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이 팔 부러져도 못 느껴요. 자신의 발이 동상에 걸려서 뚝뚝뚝뚝 잘라져 나가도 전혀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심지어 음식을 씹을 때 음식을 잘 씹다가 잘못 혀를 씹어서 우적우적 자기 혀를 씹어도 피가 나도 아파도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이 말을 왜 할까요? 우리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생명체에게 아프면 곧 너의 몸에 위기가 왔다는 신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숯불이 있는데 그냥 두 손으로 꾹 잡고 있어. 뜨거워야 정상이야.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딱 손 떼고 더 이상 안 다치잖아요. 그래갖고 잡고 가만히 있어. 손이 다 타버리겠죠. 우리가 정상적인 생명체라고 한다면 찔르면 아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뜨거우면 뜨거워. 그리고 위가 고장났을 때 딱 먹었더니 소화가 안 돼. 불편해. 위에 문제가 있구나. 빨리 가서 병원에 가서 고치면 병이 중병으로 안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좋을 때도 감사, 아플 때도 감사, 이것이 성숙한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꼭 좋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삶이 어려울 때도 감사하자. 몸이 아플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자. 할렐루야. 한 명의 문둥병자가 이제 돌아와서 이 사마리아인인데, 이방인인데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고마운 거야. 9명은 다 도망가 버리고 와서 고맙다는 말도 안 했는데 한 명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고맙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19절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9명은 그런 육체의 질병만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고마움을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으로부터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별로 만든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별처럼 만든다. 그 감사를 하게 되면 계속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게 돼요. 우리가 토코시의 여왕하면 윈프리를 이야기하는데, 이 흑인 여성이 성공했었던 비결은 두 가지라고 해요. 첫째는 엄청난 독서의 양이 있다고 합니다. 어렵지만 일주일에 한 권 이상은 항상 책을 읽었대요. 그래서 이 탁월한 지적 능력이 토크쇼를 진행하는 데서 큰 장점이 됐겠지요. 그래서 전 세계의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았지요. 그래서 이 엄청난 독서량을 통해서 그가 책 쓴 것 중에 30여 권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지요. 또 하나는 자신의 어두운 현실을 뚫고 일어나기 위해서 그녀는 매일 5가지 감사 제목을 썼습니다. 감사를 찾아서 써내려가면서 그 어둠이 거치고 미래를 향한 자신을 갖고 가는 소중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합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계속 감사하고 삽시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에게 감사의 표현을 할 때 그냥 이왕이면 축복의 언어로 더 크게 축복해 주십시다.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할렐루야. 이제 새롭게 하반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반기 우리가 걸어가 보지 않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감사하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믿음으로 해석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별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